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7살, 딸은 5살 되는 가정인데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가는데 그만 자동차 사고가 난 거예요.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스럽게 엄마와 아빠와 딸은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술할 때 피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과 맞는 피가 바로 이 5살 되는 어린 딸의 피라는 거예요. 이 혈액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딸이기 때문에 이 딸의 수혈을 해야지만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앉혀놓고 그 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가 많이 다쳤는데 피가 부족하대. 내 피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오빠를 위해 피를 주겠니? 이렇게 아빠가 이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 아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딸의 피를 뽑아서 그 아들의 수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수술이 아주 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딸의 이제 피를 뽑고 있어서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딸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빠가 살아났구나. 새 생명을 얻었어. 네 피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얻은 거야. 이렇게 이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딸이 너무 기뻐하다가 잠시 조금 있다가 얼굴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나 언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은요, 피를 주면 내가 죽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 딸한테 얘기한 거야. 그럼 너 피를 뽑으면 죽을 줄 알고도 오빠에게 피를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빠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은요,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피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딸은요, 자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피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해 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제 얘기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 예배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그 사랑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그 사랑 앞에서 다 눈 녹듯이 녹고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죠? 끝까지.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헬라어 표현이요, 바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텔로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멈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요, 부모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면 그 사랑이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한계가 없고 영원하고,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으로 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작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그래도 이해를 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헤아려 주면서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조금만 째려봐도요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 설 연휴 기간에요, 이 층간 소음의 이유로 밑에 있는 60대 남자 사람이요, 흉기를 들고 작은 도끼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층간 소음 문제로요, 해마다 3만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위아래집 간에 이런 층간 소음의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희 집이 하남에 있었을 때 그때 큰아들이 8살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5살이고요. 그리고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이 3살, 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혼내더라도요, 아이들은 본능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냥 막 뛰고 점프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태권도하고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음이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사람은요, 성자예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컴플레인을 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타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야, 니네들이 그 소음의 주인공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웃어주면서 오히려 환대해주면서 반갑게 인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것에도 예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무엇도 담아내지 못할, 어떤 영혼도 담아내지 못할 그런 그릇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 붙잡히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가장 예민해집니다. 가장 날카로워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임종하시기 직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작은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죽기 바로 한 날 전날 오늘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배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침착하셨어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침착하게 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찬에 가룟 유다만 팔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뭐라고 다퉜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예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재산 갖고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는 꼴과 똑같은 그 장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기억을 하길 원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오히려 이 식사의 자리가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하고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를 제가 갖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요 골라서 하고 찾아서 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지만,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땅에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긴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헬라어 텔로스, 끝까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리가 시장을 봐서 우리가 냉장고를 넣고 냉동실에 넣어놔도요, 그 모든 음식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품질이 변하고 그 질이 변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먹지 못한 이런 물건도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도요 3년만 지나면 이상하게 고장이 나요. 그렇죠?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그렇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 없으면 못 산다는데 어느 순간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못 살겠다 그러고 헤어져 버리고, 그렇게 서로 천천지 왼수가 되어버린 그 사랑의 이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의 맹세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끝까지 가는 그 완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어떤 고백을 하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래서 영원히 보고 싶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란 감정이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몇 개월을 가냐면 15개월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5개월이 지나면요 그 유통기한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가져봤자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즉 36개월이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없어도 잘 살아, 당신 없으니까 더 좋아,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고, 인간의 사랑은 쉽게 부서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끝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사랑하는데 그 조건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변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와이프한테 최근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당신 변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멋있었대요. 처음에는 깨끗했고 옷도 잘 입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변한 거예요. 왜? 그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추해지면 그 사랑이 변합니다. 병들면 변해지고, 가난하면 변하고, 실패하면, 그리고 못생겨지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추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못생겨져도, 내가 죄를 져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동일하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내일도 동일하고,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유통기한이 없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그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되게 멀리 느껴진 데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퀘스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빼앗는 것들이 수많은 적들과 수나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한번 고백할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고 변질되고 어떤 한계를 느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사랑이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탈북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캠프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니까 혹시 자원봉사자로 헌신할 사람이 있는지 손을 들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을 딱 한 가지 내밀었어요. 그 조건은 뭐였냐면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조건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뭐 키가 큰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신앙이 좋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 될 텐데, 오늘 이 교수님이 제시한 조건은 뭐냐면 집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그런 조건이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은 이 북한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봉사할 수 있는 청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이거를 하는데 중간에 싸우고 나가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북 청년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 캠프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제가 막 사랑하고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막 일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제 사랑을 거절하고 막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막 거절하니까 막 나중엔 제가 상처가 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계속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끝까지 그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 4급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세족식하는 장면은요,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세족식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4절과 10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길게 이렇게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읽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순간 내가 아차하고 졸렸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른 말을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절 만찬입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빈 대야를 끌고 나가시더니 거기에 물을 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요, 이러한 거예요. 뭐냐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허리에 지금 수건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낮고 그리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그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손 아닙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에요. 그 손으로 그 제자들의 냄새나고 그 더러운 발, 가장 그 낮은 부위인 그 발을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신학자였던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창조주가 피조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세족식의 사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그 창조물인 피조물을 향하여서 바로 무릎을 꿇으신 사건이다. 아주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 신학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발을 씻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부부들도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꼭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할까요? 이 순복음 경동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은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붙잡아주고 더 끌어안아주고 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사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더 사랑해주는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의 그 발을 우리의 마음으로 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부터 내 원수까지 전부 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고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을 앓을 확률이요 2배나 낮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의 심장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이 예방의학 전문가였던 피테 한선 박사님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대인들이요 바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 노력하는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을 갖고 운동을 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약을 먹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방의학자였던 피테 한선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모든 노력은 아무리 해봤자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병들 수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뭐냐? 오늘 이 논문에서 뭐라고 이분이 박사님께서 밝혔냐면 바로 나머지 50%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50%를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전도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영혼이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다른 교회를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낙심하셔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과거예요. 그렇지만 올 한 해 동안 오늘 2024년 동안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 사랑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요 이러한 인사를 잘하고 참 이런 고백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쑥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재직이고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다가가 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